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서. 아멘. 이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제가 한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주제로 공부했고, 또 어제 성막 센터 가서 현장에 가서 성막을 보고 오기도 하고 놀라운 경험을 이번 성경학교 때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만나시죠? 가끔 만나세요? 아니, 비 올 때 우산 찾듯이 그때만 하나님 찾으세요? 추우면 겉옷을 찾듯이 그때만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데 늘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막 숨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이.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인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 그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계속 나에게 오시고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다시 자녀가 되고 다시 아들이 되고 다시 딸이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만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있는 곳에 항상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서 이제 시청과 교육을 다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뭐 반듯한 번제단. 거기에 소를 그냥 양을 막 이렇게 한 마리 올려서 각을 뜨고 막 불로 살라서 온전히 살라 바치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막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삼보일배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100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한 번쯤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쉬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쉽네. 시시하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너무 쉬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장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이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딴 데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라는 이것은 완전한 은혜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 곁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누구나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적어도 느닷없이 모세를 만나 주시지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는 것에는 그냥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거룩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내가 임재하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야. 너 신을 벗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무서운 일이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사야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 부정한 죄 가운데 사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많은 이런 예배의 순서도 있고 모든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익혀온 신앙의 모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이 내내, 예배 시간 내내 모든 순서 속에서 찬양을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 우리 봉독해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또 혹은 대표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드리지 않고 맨 자기 공로만 드러내고 자기 기도에 도취해서 엉뚱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이래서 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나는 이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래서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사람도 존귀해야죠. 존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들이니 서로 높여야죠. 서로 아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게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고 저도 회개하라고 하고 여러분도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 그게 복음이지. 회개 없는 무슨 좋은 얘기가
복음 아니에요. 누가 전하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을 만큼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단,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하루에 2번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회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2번의 번제를 요구하셨어요. 아침에도 어린 양을, 저녁에도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 만족하고 많은 신앙생활, 그것은 위선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 성전 뜰에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떡상이 뭐고 등대가 뭐고 분향단이 뭐예요?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죠. 지성소에 나아가서 거기서 속죄소에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서 거기서 하나님 또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요? 또 회개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번제단에 불살려진 그런 제물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의 몸을 찢어 휘장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꽤 오래 믿으셨는데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가까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를 쫓았을 때 붙쫓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리를 두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성막이잖아요. 더 깊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성전 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예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더 가까이 오라고.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맑은 물로 씻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엉뚱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쾌락이 있고 정욕이 있고 적당히 거리 두고 가는 타협이 있고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죠. 내 마음에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내어드리는 거죠. 못 비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성막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십자가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